자, 한 번 더 19절부터 지금 읽은 25절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저는 새로운 살 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이는 이 예배당의 장소를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성소, 거룩한 장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어떻게 얻었는가. 여러분도 한 주간 사시면서 담력 있게 살았어요? 눈치 보며 살았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마스크 쓴 것이 좋다니까요. 말은 하고는 있는데 잘 안 들리고 또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딱 막아놓으니까 무슨 생각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다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말하고 있죠. 이게 질병 때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소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교회 모임이 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모이는 모임이 예전처럼 자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여요 안 모여요? 모입디다. 식당에 가도 여전히 사람이 많읍디다. 또 어떤 모임의 장소를 가도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모여요. 하지만 늘 우리가 이 질병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걸 얻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질병의 시대를 통해 거의 2년여 동안에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을 우리들 스스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두렵고 무서워도 예수 안에서 평안입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늘 사모하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가셔야죠. 가장 귀한 것은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염려 없이 갔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 돌아가시는 장례식장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사연이 많아요. 그래서 아쉬움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아요. 가장 편하게 돌아가실 때 참 그것도 복이 있다. 죽음에도 뭐예요? 복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피는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십자가가 핵심이죠. 그 예수님의 피만이 죄 사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의 피를 흘려놓으신 그 십자가의 피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데 뭘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여름철이 되면 사람들이 공포 체험이라 그래가지고 담력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무서운 장소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눈을 가리거나 아니면 소리를 아주 날카롭고 무서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들면서 여름철이 되면 공포 체험. 그 할 일이 없어서 그거 하는 줄 몰랐어요. 나는 여러분이 공포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어디든지 예수님 안에 평안해야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어디 가운데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예전에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서 예배당의 모습 속에서,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거룩한 피에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도와줬어요. 그러나 지성소로 딱 들어가는 데는 휘장이 딱 가로막혀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만 그 휘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만큼 얼마요?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다. 평상시에도 늘 뭐 그런 예배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만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지 예수 이름만 믿으면 아무 때나 그렇죠?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시대가 참 그게 늘 아쉬워요. 뭘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이 됐다. 하다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대신 할 수 있는 통로라도 열어놓았으니까 위안이라도 되지요. 만약에 과학시대가 아니고 인터넷 시대가 아니고 사람이 꼭 가야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왜? 그 길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그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온 세계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실 하나님. 그런데 지금의 시대를 보면서 저 자신도 참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목사님 자신감이 없어졌는가 천만에요. 어디 가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을 해내고 말 겁니다. 왜? 우리는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죽어도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사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그 일을 해내야 되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서 덕을 끼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데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일들을 당해서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게 조금씩 주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당신이 친히 들어가신 그 삶의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영혼이 있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존재할 것이 계시다면 뭘 입어야 돼요? 육체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영혼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이 성경 20절에 보니까 새로운 살 길이 뭐냐?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다. 그래서 휘장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쫙 예수님 십자가에 찍으면서 다 이루었다. 7마디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하시며 숨을 거두시는 순간 그 휘장이 위로 아래로 쫙 갈라졌다. 그 휘장이 뭐냐? 예수님의 육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근데 이 고통을 당한다 할 때 어려움을 느낄 때 고통이죠. 근데 대부분이 뭐라 그러죠? 수고한다 그러죠. 수고한다. 땀을 흘려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열심내야 된다. 다 뭐죠? 육체가 따르는 일들입니다. 그 육체가 따르는 일들 중에 게으른 자 어때요? 별로죠? 열심이 없는 자 별로죠? 열심을 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남들 노력하는 틈바구니 뒤에 솔솔 쫓아다니면서 주워 먹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열심히 내겠지 했는데 열심히 내는 사람 막 하는데 계속 주워 먹고만 따라오네.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둘래요? 아니죠. 나는 당장 잘라서 주인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야, 저 사람 빨리 내쫓아버려. 아유, 목사님 인정사정 없이? 안 됩니다. 그 사람 스스로도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남들 밑에 졸졸 따라서 주워 먹는 것만 생각합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찢으면서까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대요. 이 땅에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신 것뿐만 아니라 33년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 왜? 육체로서 해야 할 일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말씀 한마디면 되실 분이 3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왜? 사람들의 고통을 듣고 보고 함께 하면서 당신의 육체를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다 달리면서 성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육체에 있는 모든 것이잖아요. 싸그리 다 남김없이 주시고 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날 저도 목사하고 여러분 성도인데 목사가 어떤 때는 죄송해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목사다운 목사가 얼마나 있을까,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있을까, 가면 점점점 힘들어질 텐데, 이 아멘도 안 되시네. 힘들어진다고 하니까 가면 점점점 어려워질 텐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따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더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자는 이기는 자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말씀은 운동력 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어떤 때는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하면서도 딱 쭈그려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여기까지인가요? 조금 더 하면 안 되겠나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이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 던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묵묵부답하실 때가 많아요. 네가 알아서 생각하라 그러시는 건지. 근데 여러분 이미 내 안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미 씨앗으로 있었고 자랐고 풍성한 열매를 맺은 흔적이 얼마나 많은데 부딪히는 문제가 크고 또 커서 주저앉아서 답은 이미 알고 있는데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힘드니? 어렵니? 눈물 많이 흘렸니? 하지만 한 걸음만 더 내디디라. 그 답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힘들게 한 걸음 내디뎠더니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의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 육체로서 당한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금 당하는 이 어려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하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지금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멈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멈추면 그냥 정말 끝난 겁니다.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일 있습니다. 직장일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 있습니다. 또 안 되는 것 같이 문을 탁 막혔었는데, 야, 하나님,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예전처럼 좀 열심을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도저히 안 따라줘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제 마음이 같이 이렇게 동화되기를 바라요. 그렇다 억지로 따라오는 말이 아니고요. 예. 마음의 문이 열리면, 야, 힘들지만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힘든 건 알지만 힘든 채로 주저앉고 싶은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힘들어도 일어서게 하옵소서. 어려워도 다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신 그분의 육체가 휘장으로 찢어놓은 상태는 뭡니까? 당신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의 길이 되도록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뭐라 그래요? 이래 준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행할 것을 하나님이 주시 있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모든 승리를 한 그에게 여호와 이레 이삭 대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따로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희생한다고 합니다. 헌신한다고 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저 개인적으로 많이 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후회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이게 있어요. 아쉬움.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때 좀 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그냥 내성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고민하며 혼자 울 때가 많습니다. 생각도 많고요.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그걸 다 잘라버리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야. 이 속에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본 게 얼마나 많아요. 들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잘라내버리고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앞에 또 오늘도 믿음 가운데 섰을 때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만나는데 그냥 감사해요. 고마워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랑하고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하여 21절부터 22절에 오니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어떤 제사장이요? 큰 제사장.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그 큰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믿는 분들은 그냥 누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요. 근데 다스린다는 개념이 지배의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다스림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섬기러 온 자다. 섬기시는 거예요. 도리어 죄인을 앉혀놓으시고 그 죄인의 발을 친히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려앉아 있는 예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걸 내가 고통스럽게 몸부림칠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심지어 내 자리 밑에서 왜 너 그러고 있니? 받쳐주시고 일어서라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개념은 그것이 곧 섬김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럼 뭘 뿌림을 받아요? 예수의 피를 어떻게 했다 그러죠? 뿌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뿌렸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한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를 뿌릴 때에 새로운 것만이 아니라 모든 죄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2절에 다시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고. 내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뭐냐?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 아멘.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지금 뭐 하세요? 좌정하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 계세요? 두 손 들어보세요. 안 되면 다시 이제 고백을 아멘 하신 분들도 그렇고 안 하신 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제 손 내리셨대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사이기 이전에 저 혼자 성도로 쓸 때가 딱 있잖아요. 지도자, 목사, 또 부끄럽지만 부흥사, 남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순간에 참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의기소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건 우리 믿는 성도에 잘 맞진 않는 말이에요. 왜? 안 맞지만 기다려야 되죠. 맞을 때까지. 그렇죠? 또 안 되는 것 같지만 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인 중에 둘 중에 하나예요. 좀 기다려라. 근데 급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급해요. 빠른 시대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핸드폰 하나 가지고 웬만한 건 다 하지요. 시장 안 가도 그냥 다 배달되지요. 은행 안 가도 다 돈 쓸 수 있죠. 그냥 요 조그만 거 하나로 가지고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웬만한 거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최종적인 것은 사람이 직접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대신하는 이 휴대폰 얘기했지만 사람이 직접 자기 손으로 해야 돼요, 안 해요? 목사님 손이 뭐예요? 그냥 목소리로 하면 되던데. 그러면 그 목소리 누구 건데? 그것도 사람 거잖아. 뭐 AI가 나오고 뭐 인공지능이 아무리 나와도 그건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영혼을 가진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착각에 자꾸 빠지는 세계로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성경 그 뒤에 읽으세요.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마음은 마음이면 됐지 무슨 참 마음입니까?
진짜냐 묻잖아요. 진짜냐, 진짜 참이냐.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순간에도 아침부터 비가 오지,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오면 또 혹시 마음이 무거운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다 편안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 생각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내 속에 귀를 열고 눈으로 입으로 고백하면서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질 때 그 생명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이 집에 돌아가면 가정 전체가 살아나고,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또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정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앉혀놓고 아무리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교훈하고 지시한다고 해서 마음이 안 열리면 안 됩니다. 그냥 귓가에 스치는 소리로 수없이 듣다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머리만 때린다 그러죠. 머리만 툭툭툭툭.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머리는 아는 지식이지만 왜 자꾸 마음을 얘기합니까? 마음. 그 마음은 뭐냐? 마음의 중심이 영혼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대적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 참 시대를 자꾸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변에서 하도 얘기하니까 저도 그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보면 마지막이 되려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뭐 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아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세대가 지금 이래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 너는 주변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세대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 너는 지금 어떠냐? 하나님의 물음은 1대1입니다. 어떤 때는 저와 제 아내와 제 사랑하는 아들 가족이 있어요. 셋이잖아요. 하나님을 물을 때 네 가정은 어떠냐 물으실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1대1로 딱 붙습니다. 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잘하면 가정이 잘하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 남편이니까 아내인 사람에게 당신이 못하니까 내가 이러지 이럴 수도 있었거든요. 또 아들이 있는데 야, 이 자식아 네가 똑바로 해야 뭐 그러지 하면서 항상 상대를 얘기하면서 자기를 평가받으려고 하는데, 너 믿는 자의 자세는 그게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식구가 됐던, 주변의 이웃이 됐던,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여러분이 됐던, 여러분을 평가해서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직접 나에게 물으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정답이다, 제 스스로. 여러분 혹시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1대1로 내 자신을 물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가족이 믿었으니까 나 좀 봐주세요. 아니에요. 가족은 믿었는데 안 믿는 남편이 있어 없어요? 제 딸이 믿었는데, 제 아들이 믿었는데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이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변함이 없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아라.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질병의 시대,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말은 들어서 돌아봐야지 하지만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사랑과 선행을 뭐 해주고? 격려해주고. 아,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격려해주고. 또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점점점 모이는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늘 말했잖아요. 모이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또 모임의 그룹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이 이제는 쪼개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시 협력을 이룰 새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서로 권해서 모이기를 다시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할렐루야. 구약 성경의 모세를 따라오는 모든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구약 성경의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는다면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에 나오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믿는 구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늘 힘있게 또 늘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